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아름다운 꽃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향기를 맡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호박꽃도 향기가 납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썩은 냄새, 썩은 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은 모두가 즐거워하고 먼 곳에서라도 찾아옵니다. 벌도 벌통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수 킬로를 가서 꽃가루를 물고 벌통으로 돌아오듯이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밭을 찾아가고 꽃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꽃 같은 환경을 찾아가서 기쁨을 누립니다. 악한 사람, 험악한 사람, 냄새난 사람, 불의한 사람, 사기 치는 사람만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 태도도 이쁜 사람, 표정도 이쁜 사람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의 성도들은 말도 이쁘게 하고 마음도 이쁘게 갖고 태도도 이쁜 태도를 갖고 삶의 자세도 이쁜 태도, 이쁜 자세를 어디 가서나 보이면은 그것만 봐도 은혜 받고 구원이 받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시고 식당에 가면 나쁜 말하고 남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복음을 가려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게 비난만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경멸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행사하고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뭐 단체 모임을 갖고 식당에 가서 정식밥을 먹으면은 입만 벌리면 남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남 비난하고 옆에서 다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런가 보구나. 우리 교회 가지 말자. 교회는 감신도 없어요. 그러나 가는 데마다 향기 나는 모습을 내고 가는 데마다 이쁜 말을 하고 가는 데마다 좋은 태도를 보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렇게 이쁘구나. 말도 이쁘고 표정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나 교회 가서 저런 사람 사귀고 싶다 하고 오지. 악한 냄새, 악한 표정, 악한 말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서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방석 진리 위에 세워지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태도를 갖습니다. 아름다운 표정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사 작곡 가사를 썼습니다. 전에는 제가 즉흥곡으로 바로 곡을 만들 수가 있는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만든 곡은 많이 걸려봐야 10분 때로는 5분 때로는 3분 만에 작사곡이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작사곡을 안 하고 그냥 읽어만 줍니다. 아주 좋은 곡을 해야 듣기 좋지 잘못되게 내가 작곡을 하면 듣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읽어만 줍니다. 읽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 성도여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즐겁게 한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니 좋은 나무마다 천국문에 들어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방석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리 방석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시기에 비가 내리고 고난의 창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너의 신앙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썩고 썩어 악취나는 못된 나무 성도여 썩고 썩어 악취나는 마귀 사단의 악취가 더럽게 난다오. 제약의 열매를 맺히니 못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모리의 집이 무너져 앉듯이 세상 모래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미움의 비가 내리고 질병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너희 신앙 무너져 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석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운 용고로 시기의 바람이 내리고 고난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석 위에 세운 신앙이기에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방석 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방석 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모래 위에 집이 무너져 내려앉듯이 세상 모래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미움의 비가 내리고 질병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미움의 비가 내리고 질병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집은 다 쓰러져 넘어져 씻겨가 버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은 시기의 비바람을 이깁니다. 환난의 비바람을 이깁니다. 고난의 장수를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아름다운 사업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 고척동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하려고 많이 돕고 교회에서 재워주고 그 집에 딸 학비도 제가 장학금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도와줘도 그 성도는 저를 사기치고 돈은 돈대로 가지고 도망쳐서 오지도 않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목사는 어찌하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해도 목사를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돈을 100만 원도 아니고 1600만 원이나 사기를 치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찌하면 도와줄까, 어찌하면 살려줄까, 그렇게 해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고 목사를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여기 순천 해령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의정부 가서 목회를 하는 고향이 고흥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해령에서 교회를 하는데 사기꾼 3명이 들어와 가지고는 목사님, 우리가 광양에 먼 단지 광양에 제철 공장에 법적으로 고소해서 돈을 몇십억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면 나중에 교회에다 기부하겠습니다.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만, 다음에는 1000만 원만, 다음에는 1억만 점점 물린 거예요. 3억까지 빌려줬어요. 갚은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도와주려고 목사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정 목사님이 이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 정 목사님은 강주 조폭 서방파의 행동대장이었어요. 그거 못 잡겠어요. 근데
시켜가지고 후배들 시켜서 잡으러 갔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길이 없다고. 예, 이 해룡의 교회에서 세상에 3억이나 사기당하고 아름다운 관계도 못 맺고, 예, 부끄러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예, 이 순천을 떠나서, 예,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목사님을 도와줘서, 예, 이렇게, 예, 자녀들이 큰 식당을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예, 5천만 원을 도와주고 이렇게, 예, 운영을 하면서, 예, 죽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로, 예, 맺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관계로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경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방석 위에 지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으면은 무너집니다. 사업과 직장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면받아도 방석 위에 지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너질지라도 방석 위에 지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기업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 비바람이 몰아쳐도 방석 위에 지으면은 환난의 바람을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리 방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때 핍박의 바람, 환난의 바람, 순교의 바람이 불을지라도 하나님이 방석 위에 세워진 우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방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헌신을 세우면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석에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방석 위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방석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아름다운 사업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방석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무너지는 것은 방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방석 위에 세워진 성도를 도와줘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도를 도와주면은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예, 제가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욕심을 품고 교회에 와서 다단계나 하고 사업이나 하는 사람을 도와줘봐야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1600만 원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울도 믿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겠지, 안 믿는 사람들, 모래에 짓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 하지 않았어요. 방석이, 예수님의 방석에 세워진 성도를 우리가 도와줘야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10개 계열사 했던 정보통신회사를 했던 장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정보통신 무슨 정보통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유명한 정보통신 회사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10개 계열사였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 내가 10개 계열사 정보통신 회사를 강남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회사 망해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강원도에서 식용 물고기, 식용 개구리 그 연구 특허를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특허 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사무실은 강남역 부근에 있어요. 제가 문자를 가끔 보니까 목사님 우리 사무실 한번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내가 직접 만난 분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분이라 그 목사님을 배제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은혜 받고 교제하기가 양심이 꺼름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양심까지도 저는 지킵니다. 그런 양심도 안 지키고 사람들 뺏어오고 내 것 만들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내 인격도 잘못되고, 그래서 남자는 그런 거 하나까지 철저히 지켜야지. 그런 거 어기고 그 목사님 몰래 그 장로님 만나고 돈이나 받아오고 인권이나 뺏어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 보겠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저는 전라도 남자로서 서울에서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라도 사람들 내가 상처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 다시 봐야겠네.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막 생활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남의 사람이나 뺏어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서울에 제가 좋다고 하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몇 분이 있어요. 가장 목사들 중에 전라도 목사, 박 목사님이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라도 남자들 명예를 살리고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전라도 남자들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양심을 부모들에게, 선배들에게 고향에서 잘 배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막 살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만 뭐라 하면은 전라도 사람 욕하고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은 다 오해하는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길을 방석 위에서 양심을 쓰고 언어를 갖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옵니다. 어떤 핍박,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석 위에서 양심을 지키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지혜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지혜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성례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신앙의 집을 짓지 마십시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워 버립니다. 그 집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바람이 흔들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풍랑이 불어와서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세계 핍박 순위가 9위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3배나 이렇게 핍박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순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교당한 남편, 아미나 이 송도의 남편은 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테레 단체 보코하람이 남편을 납치해서 처형해버렸다고 합니다. 보코하람은 아미나 또한 다른 여성 10명을 납치해가지고 감금을 시켰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여성 10명은 갇혀 있었습니다. 이 보코하람은 저희에게 누가 예수를 부인하냐 하지 않느냐,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이렇게 칼을 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여자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날까지 살아왔잖아,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은 우리는 지옥 가, 안 돼, 우리 10명 한 사람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목이 베도 우리가 천국에 가자. 그리고 아미나 성도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날 동안 미국에서 쌀을 보내주고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쌀을 보내주고 농토를 만들고 별을 수확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이날까지 살았어? 하나님이 준 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 그 양식을 먹고 몸이 건강하니까 이제는 피를 땅에 쏟아서 하나님께 관제로 드립시다. 배반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같이 칼을 들고 죽인다 해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그리스도 덕분인데 죽음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덕입니까?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덕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배반하지 않는 믿음에 들어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치료받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부인할까? 이제 와서 제가 손을 들까? 내 인격이 맞지 않아, 내 양식에 맞지 않아, 내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이야. 그러고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아멘하는 순교를 했던 거예요. 욥도 그럽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하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말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축복을 있게 받았는데 나중에 밥 못 먹는다고 핍박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부인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물며 조폭들도 자기 팔을 배반하지 않고 칼 맞는데 우리가 조폭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반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도 무기 들고 싸움 현장에 나갔습니다. 칼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 1년 선배하고 저하고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칼 맞더라도 나는 우리 서클 조직을 명예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려야 한다 하고 그 명예 때문에 처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새스랑 꽃갱이 대금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자리에 빠져나왔지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왜 그럽니까? 나의 서클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가 있어요. 교회의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그 놀라운 명예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조폭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은 다 우러러 봅니다. 보통 기질이 아니다. 나이만 먹어도 이날까지도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해요. 조폭 보수라도 꼼짝 못하는 기질이 죽을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피를 흘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 순교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순교의 멸류관이 아주 찬란하다 갑니다. 봉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갑니다. 순교의 멸류관은 어마어마하게 찬란하다 합니다. 우리가 이걸 써야 되잖아요. 이걸 아는 분들은 악행을 면치 않기를 원해요.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핍박과 악행을 면치 않기를 원했다라고 여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자도 아니에요. 깡패도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가 톱으로 캐는 거, 도끼로 찍는 거 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악행을 면하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들어서 히브리 11장 35절은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제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면은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용기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을 칼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면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몽둥이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교회를 세우다 보면 세계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신앙생활 5년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의 아야세 그리스도 교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 그 교회를 갔더니 예,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부흥을 하니까 밖에 상가로 나가려 하니까 남편 히라다상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때려 죽인다고 해서 예, 해도 나는 밖에다 상가를 얻어가지고 돈 들여서 한국에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예, 그렇게 교회를 했습니다. 예, 교회를 나가기 전에 남편이 히라다상이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죽인다고 빨래방망이를 들고 와서 초저녁부터 밤새 12시 1시까지 덩어리를, 몸뚱아리를, 다리를 막 패더래요. 때리더래요. 근데 집사님 간증이 뭐냐면 새벽 1시 2시까지 맞는데 떡 소리만 나지 몸의 감각은 없더래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순교할 때도 때려도 안 아픈가 보구나. 제가 그 믿음이 그분 간증으로 들어왔어요. 순교당할 때 안 아파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울까봐 두려워서 못하지만은 이 비밀을 알면은 놀라운 힘이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요. 안 아픈데 왜 순교를 못해요? 아프면 못하죠. 근데 안 아파. 성경에도 놀랍게 나와 있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도 타지도 않아. 예, 사드락메사 아벳누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다마스 차량을 가지고 오산에 컴퓨터 배달을 갔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1차선 경부고속도로에 1차선은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세상에 70으로 달리니까 뒤에 따라온 차가 답답했는지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끽 밟더라고요. 예, 깜빡이가 까꿍하고 켜지.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끽 밟았죠. 밟으니까 이 다마스 차가 가볍잖아요. 한 바퀴를 쉥 돌더니 중앙 분리대를 쿵 받은 거예요. 차 안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차 안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차가 한 바퀴를 돌 때 차 안에는 성령의 강한 압력이 저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임재로 어린아이 놀이기구 한 바퀴 타고 쓰는 그런 기분, 촉감, 감정, 즐거움, 어린아이 놀이기구를 타고 딱 쓰는 그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뒤에 따라온 차가 와가지고는 제가 죽었는 줄 알고 예, 유리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쳐다봐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쳐가지고 살아있네요. 빨리 사장님 이 4차선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달려오는 차 또 받아버리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반바가 찌그러져가지고 바퀴에 부딪혀가지고 잘 안 나가. 끽 밟으니까 그제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4차선에 나가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겪은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다라는 거. 아, 그래서 김인순 집사님이 남편에게 빨래방망이로 새벽 1~2시까지 맞아도 안 아팠구나. 순교 안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최기철 목사님이 목판 일을 못 자고 목판을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안 아프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유람선을 타게 됐습니다. 인천에. 바닷가 나가니까 비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배 있는 사람들 갑판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영음이 올라온 거예요. 배는 예, 바다 쏙 내려가죠. 집채만한 파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하라고 성도들한테 나한테 체험을 해준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 사드락메사 아벳누고가 이러니까 사자굴 들어갔구나, 이러니까 풀무불 들어가서 예, 살아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예, 쓸개 담석이 쌓여가지고 시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가서 기도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줄 거라고, 낫게 해줄 거라고 그러고는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시온이가 하나도 안 아프게 수술했던 그 비결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도 기도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마취제를 놨잖아요. 마취제를 넣으니까 칼이 들어가도 파이프가 들어가도 아플 게 뭐예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마취제를 우리에게 놔줘 버려요. 두렵지 않는 믿음. 절대로 두려움 갖지 마세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마취제로 하나도 안 아프고 순교의 멸류관을 받도록 만들어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뜨거운 물에서 영적인 마취제로 뜨겁지 않게끔 그리스도가 같이 풀무불을 돌아버렸어요. 우리가 사망의 풀무불, 죽음의 풀무불 빠져들어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합니다. 죽어도 안 아프게 합니다. 26절 누구보다 4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스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고 풀무불에 떨어졌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함께 타지 않게 같이 돌아줬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게 해줬어요.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해줬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게 막아줬습니다. 고윗빛도 변하지 않게 해줬다라는 거. 눈빛 하나, 얼굴 표정 하나도 그 불구덩이에서 고윗빛도 변하지 않도록 들어갈 전과 후가 똑같도록 이렇게 고윗빛 하나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게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을 믿고 들어가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나왔어요. 그 몸을 해하지도 못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안 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안 탈 수가 있어요? 그 표정, 고윗빛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했는데 우리 고참이 최민혁 병장이 했는데 몸이 아파서 100km 행군을 못했어요. 그분이 내 얼굴 출발할 때 표정도 봤어요. 도착할 때 표정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박길 상병 어떻게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하고 얼굴빛이 똑같아? 다른 군인들은 죽을 상인 거예요. 쓰러졌어요. 우리 군대 후배가 일병이 기관단총을 못 매요. 한 90kg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관단총을 메고 내가 M16까지 메고 부대까지 들어왔어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굴 표정, 출발할 때 표정하고 도착할 때 표정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10km만 걸어가도 있는데 100km 행군하고 걸어왔는데 최민재 병장님이 진 거예요. 언제 만나면 서로 간증할 날이 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100km 행군 속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해서 행군을 기관단총을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고 저를 인도했던 겁니다. 어떤 성도가 환난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난 중에 환상을 봤는데 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환난 중에 나 혼자 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네가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내 발자국밖에 없었단다.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갈 줄로 믿습니다. 얻고 가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환난이 않습니까? 핍박의 환난이 않습니까? 미움의 환난이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핍박 환난 속에서도 건지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방석이 우리의 신앙을 진다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 나가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은 험한 세상이 왜 이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물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너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은 비가 내려도 아름다운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은 장수가 나도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은 바람이 불어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아름다운 직장, 사업장,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 타임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금세기 사학가 16명을 뉴욕 타임즈에서 뽑았습니다. 이 금세기 존경받는 금세기 기업가는 돈이 많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덕망바 존경을 받는 기업가를 뽑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펠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펠러에게 1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10가지의 원칙을 노펠러의 어린 아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고 했어요. 목사님 대적에서 잘된 사람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노펠러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와서 드리라. 석유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돌아올 길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 왔대요. 그래서 노펠러 어머니는 본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게라. 그랬더니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석유 장사가 더 잘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해서 원수를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돌고 다니면서 수금하면서 돈이 호주머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11조도 안 빼고 자기도 모르고 회사에 저축을 해라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펠러 어머니는 네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꼭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수금할 때 떼어라.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분명히 떼서 오른쪽에 넣어뒀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여섯째는 아침에 일어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 성경 읽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특허를 줍니다. 아침에 기도 목표가 중요합니다.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기도해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녁에는 말 실수, 행동 실수 다 회개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덟째, 아침마다 꼭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남을 많이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노펠러는 암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보니까 접수처에서 병원비를 입금을 못해서 수술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뭔 일인가 알아봐라. 회장님 수술비를 내지 못하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은행 가서 돈 찾아봐. 얼마야? $10,000입니다. 찾아와. 가서 접수해서 돈 줘라. 그래서 그 접수해 가지고는 그분이 수술을 받고 나왔고는 노펠러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노펠러는 그때 눈을 떴습니다. 아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데 남을 도우라겠는데 내가 남을 안 도왔구나. 아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웠는데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목사님을 도와줘야겠다. 그러고는 교회를 수백 개 세웠어요. 미국 전역에. 암병 걸리는데 성전지로 돌아다녔어요. 의사 선생님 죽는다고 했는데 또 좋은 일, 목사 도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건축 일을 하다가 암병이 걸린 것을 잊어버리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 모모철 씨는 내가 낳기만 하면 내 재산 절반 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좋은 일 했으면 살았을 텐데 좋은 일도 안 해보고 다 죽을 얘기해서 그때라도 좀 한국의 교회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살려줬을 텐데 너무나 아쉬워요. 10번째는 노펠러야 너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펠러의 어머니의 이 지혜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만이 노펠러가 잘 됐던 것처럼 내 자녀도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노펠러는 이렇게 건축을 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전도하는 상이 최고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 성도가 가장 상급이 크대요.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이 크다는 거예요. 황해도의 재령군 재령 동부 장로교회 정찬유 장로님이 천국의 두 번째로 큰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소환 선교사가 정찬유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소환 선교사가 너는 머슴이니까 교회 나오기 힘드니까 내가 1개월 선교비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움막을 지어서 네 어머니하고 살고 남은 돈은 네가 계란 장사를 하든지 장사를 해서 교회에 와라. 그래가지고 소환 선교사가 선교 생활비 한 달치를 정찬유 청년에 줬어요. 그래서 정찬유 이 청년은 머슴 그만두고 어머니 움막 하나 지어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남은 돈으로 계란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계란 사세요, 계란 사랐어요. 낙가에다 싣고 다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이때 당시에 한국의 5대 재벌까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찬우 장로님 추수감자 때 쌀 1,500가마니를 드렸답니다. 탁콩 500가마니 1년에 2,000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렸고 매주 100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1년에 3,000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교회를 지으겠다 해서 땅 10,000평에다가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장로님이 다 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서 20,000평 담장에 담장을 쌓다가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갔더니 박영규 목사님이 정찬우 장로님이 천국에서 두 번째로 네벨로 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은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살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보세요.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노펠러도 살아났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와카야마 제1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집사님이 다다미 집으로 건축으로 2층을 지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고백을 받더라고요. 이 건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나중에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놓으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니까 암병도 낫고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친척도 그
교회가 얼마나 이쁜가 다 보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모들을 친척들을 다 구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때 구원의 역사, 질병에서 끊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세!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방황할지라도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의 헌신을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창고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길수야, 목사님이 우리 옆에 막 텃밭 교회 주게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 땅 우리 것인데 우리가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교회 땅을 내놔? 그 생각이 내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엄마 못한데 우리 땅을 교회 줘. 그러니까 그러지? 맞아. 그렇게 안 된다고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가서 목사님 우리 길수가 교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교회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텃밭에다가 교회를 못 세웠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텐데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도 않을 텐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찬양 소리 들리지, 축복 소리 들리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뛰어오지,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텐데,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텐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가서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목사님 자식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할게요. 그래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 되겠냐고요. 자식이 그 돈 땅 받아봐야 뭐에 쓰겠어요. 다 탕진하죠. 자기 욕망으로 다 써버려 허비해버리죠. 어머니 실수한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주일도 못 지키고 천국 성에도 못 들어갔대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대. 천국 성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 성이 있어요. 천국 밖에도 있고, 밖에서 초가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일도 못 지켜가지고. 그 땅을 바쳤으면 주일 지킨 믿음도 주고 주일 지키고 천국의 성에 들어갔을 텐데 성도 못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 친구가 가지고 신자야 너희 어머니 천국 입구에서 봐서 초가집에 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러이러한 죄 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죄를 다 끊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리 싸도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못 살아요. 제가 일본에서 오시강 오야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주도에다 집을 2채나 지었어요. 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고향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란다고 일본 오시강이를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들어갔다 갑니다. 들어가 가지고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동생이 형님 밥 먹으셔, 밥 먹고 나와요 했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 들어가 보니까 형님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채도 아니고 2채. 자기를 위해서 2채나 지었지만은 하룻밤 자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한 채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더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세상 욕망으로만 살다가 이렇게 만세방석 천국에도 은혜도 못 쌓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방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야 됩니다.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려 방황할지라도 방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여 괴로울지라도 방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진리 방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방황하지 않으랴.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운 성도가 방황하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괴로워하지 않으랴.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성도가 괴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누가 갈등하지 않으랴.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의 성도가 갈등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으면은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하는 손길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전도,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주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려 방황할지라도 욕심이 흔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방석 위에 세우면은 신앙을 세우면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줄로 믿사오니 핍박하여 괴로울지라도 방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은 괴로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방석 위에 세우면은 갈등을 이기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갈등하지 않는 믿음으로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인도 이모님도 장모님도 방석 위에 신앙을 세우고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 성도여,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즐겁게 한다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니 좋은 나무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방석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리 방석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시기에 비가 내리고 고난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너의 신앙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썩고 지나는 못된 나무 송도요, 썩고 지나는 마귀 사단의 악취가 더럽게 난다오. 제약의 열매를 맺으니 못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너희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머리에 집이 무너져 내려앉듯이 세상 모래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미움의 비가 내리고 질병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너희의 신앙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방석 위에 집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아버지, 우리 신앙의 믿음 진리 방석 위에 세우면은 시기에 비가 내리고 고난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방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헌신하고 짓고 건축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혼도 진리의 방석에 올려놓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래의 집이 무너져 내려앉듯이 세상 모래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미움의 비가 내리고 질병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너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올려놓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환난이 부를 때 다 무너질 텐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방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석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리 방석 위에 내 믿음 세운 용고로 시기에 비가 내리고 고난의 장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너의 신앙은, 너의 가정은, 너의 믿음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진리의 방석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방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진리의 방석 위에 앉혀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방주에 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목벌 들어가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고 머리가 거슬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의의 빛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 몸이 불로 상하지 않고 머리도 타지 않고 고의의 빛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에 앉게 하옵소서. 모래 위에 돈 위에 욕심 위에 앉으면은 비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물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아버지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석연도 연극영화과 대학 가서 유명한 배우, 유명한 탤런트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석원이가 되게 하옵소서. 석원이 연극영화과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을 주시고 학비를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밥그릇대로 만듭니다. 아버지, 못생긴 아이가 어찌 탤런트가 되겠습니까? 석연이는 외모도 이쁘고 스타일도 멋지고 누구 못지않는 탤런트 못지않는 예면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아버지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좋은 탤런트, 좋은 배우를 하여서 아버지 명성을 누리고 주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눈물의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녕 최민진 처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건강케 하여 주시고 치매를 고쳐주시고 여호와 증인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최민진 아버지 성도 11조 받아주옵소서. 승호 11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호도 좋은 대학교 좋은 아버지 박사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최윤식이 성내 장인 장모님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허명하옵소서. 최병문 근아빠 민규 대방이 강수 가빈이 도와주시고 생명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르고 추한 길에 가지 않고 생명의 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가빈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버리터로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은의 목사님 아버지 열방교회 놀랍게 세워지며 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전수하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영경의 아버지 우리 오성식 장로님 어머니 구원하여 주시고 보내주옵소서. 오성식 장로님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박결수 최은서 11조 올려드립니다. 간상금 올려드립니다. 송구영 송송영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당뇨약 잘 팔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신상호 성도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고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도록 악한 영을 끊어주옵소서. 이성근 성도님 오게 하여 주시고 허영 성도님 허주허군 아버지 자녀들 박은미 어머니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삼신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주희연이 아버지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정순 성도 이병현 사장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상식 사장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평강케 하옵소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길에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하는 사업장 손길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방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건축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운행했고 몸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고기의 빛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칼을 맞아도 목이 잘려도 아프지 않고 순교합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아프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순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 곳곳에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너 탄생이 아니기 어렵더라도 언젠가 좋은 안에 내가 이 섬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기를 빈돌아 이 믿음도 살아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목에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주여,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승호는 박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버드를 못 가더라도 서울대는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자 학위를 받고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나이부터 부흥사인 한인 목사의 부흥의 설교, 부흥의 찬양, 부흥의 기도가 승호의 머리에, 이마에, 뇌에 다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나이 먹어도 다 나올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석연이는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유명한 탤런트 배우가 되어 많은 국민들을 놀라운 연기력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